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동역의 모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있는 이 그림들, 영적인 환상과 그림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 또 우리와 서로의 동역을 할 수 있는가를 이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멋지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을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번 깨닫게 된다면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생물에 대한 이 얼굴을 보았어요. 그 네 생물이 첫 번째는 뭐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소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의 얼굴도 있다. 사실 그 모습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한편적으로 또 예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모습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런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같아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영적으로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왕처럼 다스려야 되고 또 소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는 세 가지의 어떠한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행함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에스겔서 1장 6절에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네 날개가 있다. 원래는 네 얼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네 생물은요 우리 영적으로 큰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생물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각각 네 얼굴이 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네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사람, 사자, 그다음에 소, 그다음 한 가지 뭐가 있죠? 날개는 독수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날개는 무슨 날개예요? 독수리 날개일 것이다. 독수리 날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낼 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이끌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야훼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독수리의 이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의미를 말할까? 거기에 뭐 기적이 있고 큰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뭐 이런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고복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에게 많은 표적과 기적과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다. 믿으시면 아멘. 뭐 은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 이 하나로 은혜로 산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다 감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말씀처럼 진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 독수리의 날개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뜻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바로 날개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 앞에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일할 때 봉사할 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아까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잘된 것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은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도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가져요. 왜? 우리는 사실 능력이 있질 않아요.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심히 큰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은혜 우리의 모든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날개는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얼굴은 그러하나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다. 이 날개를 잘 보면 날개는 당연한 이게 능력으로 날기 위한 것이죠. 날개는 두 개는 이렇게 날기 위한, 이렇게 움직이기 위한, 연결되기 위한 것이고 또 두 개는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가리기 위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몸을 가렸다. 우리 그냥 크리스찬들은요 한편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사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지만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품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들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남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렇게 덮고 용서로 덮고 관용으로 덮고 또 그것을 보지 않고 항상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이 날개는 한편적으로 우리를 덮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많은 좋은 점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또 허물들을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날개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몸을 가려 우리 서로를 덮어주는, 뭐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바로 우리 서로 덮어주는,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 서로 허물을 덮읍시다. 그리고 나서 뒤에 쭉 보면요,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방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아주 특이한 네 생물인데 뭐 날개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손이 있다. 손은요 우리가 뭐예요? 일을 해야 돼. 일을.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아야 되지만 또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은 확실히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니까 팔짱 딱 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지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거둬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의 양식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거둬야 돼요. 늦게 일어나면 그것이 다 말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 여러분의 손으로 저게 최선을 일할 것은 최선을 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것은 최선으로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가 조금 이렇게 지력이 모자라서 1등은 못해도 그냥 하는 데까지는 기쁨으로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하는. 무조건 다 1등 할 수 없어요. 다 1등 한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심을 건 심어야 되지만 심으면서도 내가 심을 거 심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다 그게 아니라 심은 다음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국률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심었으니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쉽지 않고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의 손을 갖고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종종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해갖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또 일찍 일어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일찍 또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학생들을 만들면 진짜 평생 승리할 거예요. 젊은 학생들 자녀들은 이제 늦게 잤죠. 주로 늦게 자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면 사실 낮에 공부 이렇게 1시간 하는 거하고 새벽에 1시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싹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좀 일찍 일어나고 자녀들도 좀 일찍 일어나서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애들은 좀 1시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일찍 공부하고 간다면 생각보다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애들이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쁜 것 같아요. 학교 가기. 그러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1시간만 딱 가면 그때 공부하면 또 기억도요 평생 기억이 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냥 또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사실 우리가요, 나 이게 에스겔 읽어보면 에스겔 이러한 환상을 봤을 때 우리도 이런 환상을 딱 보면 이렇게 글을 다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다리는 곱고 보니까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난 구리빛 같으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명확한 그림을 본 것처럼 기억나갖고 여러분도 다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뭐 보지 못해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건데 이 말씀이니까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다. 이게 곧다는 것은요 이렇게 정직하다는 거, 곧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 속에 행함 속에서는 정직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단의
화신의 첫 번째가 거짓말이죠.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자녀. 우리는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땅에는 워낙 거짓밖에 없어갖고요. 우리들도 거짓에 이렇게 늘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젖어 있죠. 사실 거짓을 말하지 않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말하나 한번 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 정도로 많이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 땅은 다 거짓으로 짜여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곧은 다리.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훈련을 해야 돼요. 뭐 정직하다 그래서 꼭 내가 아는 걸 다 말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할 상황이면 말을 안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 뭐 내가 사실이라 모든 것을 그게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잠깐만 우리가 말을 붙이고 또 말을 빼고 이러다 보면 거짓이 되고 남들한테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다. 정직하다. 그래서 사실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말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 또 그냥 사도 바울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함 중에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너무 남들한테 이렇게 살을 많이 붙여갖고 이게 뻥튀기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사람이 솔직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러면 그 솔직과 진실하는 하나님의 신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 같은 거 쓸 때도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고 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런 표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기 송아지 같은 이야기 할 때는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냐 송아지 소죠. 소는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한 깨끗한 짐승입니다. 근데 우리 낙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소가 왜 정한 음식이냐 하면 딱 특징이 두 개예요. 소는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표현하고요. 또 이렇게 음식을 대세김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정한 음식이다. 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발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이게 선과 악 이런 생명과 사망에 속한 것이구나. 하늘에 속한 것인가 땅에 속한 것인가 내 영에 속한 것인가 육신에 속한 것인가 이런 것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해야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 같은 것은 이게 발굽이 어떻게 있어요?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낙타 같은 경우에는 대세김질을 해도 뭐가 있냐면 이 낙타 보면 통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하지 않다. 부정한 동물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차피 여기 보면 그들의 발자국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난 구리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처럼 송아지처럼 이렇게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지도 분별해야 되고 어떤 게 급한 것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분별력은 내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영에 속한 것인지 육신에 속한 것인지 또 이것이 생명에 속한 것인지 사망에 속한 것인지 근데 한 가지 이것이 선한 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선악과라고 해요. 선악과. 그러나 생명과 사망은 바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보통 선과 악을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선이란 것은 사실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다 선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뭐예요? 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7장 7절에 보니까 광낸 구리 같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광낸 광을 냈다는 건 빛이 비춰진다. 이렇게 빛이 나서 이렇게 얼굴도 볼 수 있다는 건 남들한테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빛처럼 남들에게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남들이 느껴야 돼.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도 안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몇 가지 행함들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날개,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꼭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를 타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람의 손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생활에는 그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우리 서로 다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동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서로 하나가 돼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아주 특징 있게 하나의 모습을 그냥 보게 하게 되는데, 아까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직진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의 모양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네 사람이 딱 서 있으면요, 나는 동쪽으로 서 있고 앞을 보고, 한 사람은 뒤로 보고, 한 사람은 왼쪽 오른쪽을 봐갖고 서로 이렇게 팔짱을 꼈어요. 이렇게 팔을 꽉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모습이 동서남북으로 사람이 얼굴을 네 개가 다 이쪽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 쉬운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동역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딱 바라보고 등을 쥐고 딱 다 서로 엮여 있어요. 갖고 전진하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뒷걸음질, 옆 사람은 옆걸음, 이렇게 오른쪽 옆걸음, 왼쪽 옆걸음, 그러면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으로 말해요. 근데 이것은 동역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앞으로 전진할 때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뒤로 가야 돼. 옆으로 가고,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동역을 할 때 여기에 날개로 감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역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뒤로 가고 옆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 재능, 자기의 지혜로 갖고 각자 가니까 잠깐 우리는 나눠지고 분열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독수리의 그 날개로 이게 연하여 감싸였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동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진정한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역하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동역이 되면 바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9절에 갈 때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 동역 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유가 있지 않죠. 왜? 각자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동역 안에는 자유가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동역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동역에는 방향이, 이게 우리가 어떤 내가 이렇게 쭉 가다 틀려서 잘못 갔어. 그럼 다시 방향을 틀어가고 돌아가야 되고. 근데 이 동역은요, 방향을 턴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간다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으로 간다면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면 되니까 방향을 회전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이리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틀렸네, 또 이쪽으로 뒤로 갔다가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늘 우리 사람들은 헤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도 그것이 다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자유롭고 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데는 가장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동역이 최고의 봉사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너무
내가 봉사하는 부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또 한편적으로 내가 만약에 앞으로 갈 때는 누군가는 뒤에 뒷발을 하는, 뒤로 뒷걸음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역을 쭉 할 때 나는 아멘 하면서 그를 따라가 주는 마음도 있어요. 난 저분이 하면 나는 안 할 거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저런이라니까 나는 당분간 싫을 거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앞으로 누가 전진하면 다 같이 아멘 하면서 따라가 주고, 옆으로 전진하면 아멘 하면서 따라가 주고, 혹시 뒤로 가면 아멘 하면서 따라가 주면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신앙의 되게 중요한 모습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각 기관과 부서가 있는데 봉사할 때 모든 부서가 다 어떻게 중요하다. 특별히 교회는 어떠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러면 모든 부서들이 그 방향을 따라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가 2018년은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꼭 올해 한세 교회 생활 안으로 2사람씩만 어떻게 해요? 이끌어오자. 이것이 그냥 저와 우리 교육자들의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데, 이것이 곧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로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어떤 날 이기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어떻게 이기는 자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단순하게 나도 2사람의 이름을 적고 내가 이 사람을 꼭 이렇게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꼭 이끌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을 꼭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만든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다가 보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제자 삼자, 이런 제목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먼저 전도라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어떤 그들을 이끌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이렇게 출석하면 이제 교회로 같이 교회 나오면 이제 교구장님과 지역장님과 같이 그 사람을 잘 어떻게 양육하고 또 그들을 좀 더 봉사안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다 여러분들이 다 이 방향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이 뒤로가 있어도 뒷걸음질하더라도 어떻게 따라와야 돼요. 옆에 있다면 옆걸음질 해갖고도 그 방향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구장님과 어떻게 우리 지역장님들이 같이 자기 교구 식구들 다 이름도 쓰고 진짜로 할 만한 사람, 이끌 수 있는 사람 명단 갖고 또 같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또 2주에 한 번씩 그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서 아니면 그냥 관계를 맺고 식사도 한번 해보고 커피 한 잔 먹고 뭐 교회를 빨리빨리 나와라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사람과 몇 달 관계만 맺으세요. 관계만. 식사도 한번 사주고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시고 또 애가 있으면 그냥 조그만 과자 사고 집에 한번 찾아가보고 그냥 생각이 나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나중에 같이 우리 교회 가면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 간신과 돌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을 구차할 수 있겠지만 한 2-3번만 가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안 오지? 이번 주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 사람은 그 간신과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역시 또 그런 영적인 동역자 친구를 찾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써서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내가 다른 사람 2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보자, 이런 마음을 결단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다 옆걸음을 하든지 앞걸음을 하든지 뒷걸음을 하든지 같이 따라갈 때 그 교회에 동역이 나타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전도하는 것과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끌어온다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오는 것이고, 이끌어왔으면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양육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바로 모든 기관이나 부서의 귀한 일꾼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교회에서는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관에서 봉사하면 내가 이 부서가 중요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을 우리 봉사관으로 많이 데리고 와야지. 이것이 좋지만 이것이 또 너무 지나치면 또 안 돼요.
왜? 다른 부서도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해. 내 부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되게 중요해요. 전도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도 해주고 성가대도 중요하고 여성교도 중요하고 다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같이 참여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동역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한번 네 사람 세워볼까? 네 사람 딱 세워갖고 한번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한번 시켜볼까? 어? 지역장에 네 분만 이렇게 앉혀놓고 동서남북 딱 세우고 팔짱 끼고 한번 자 전진! 그러면 이게 잘 안 가집니다. 그게 어색함이 있고 자유화가 있고 편리하지 않지만 이것이 되면요, 막 이게 오른쪽 직진 왼쪽 하면 벼랑 가는 또 왼쪽으로 쫙 이게 훈련만 되면요, 방향의 턴도 없이 어떤 방향으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놀란 역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냥 우리는 교회니까 그런 모습을 딱 동역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움직이면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쫙 따라간다. 우리의 신앙이 뭐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교회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게 영적으로 네 생물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옆에 있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어떤 방향에 있든 성령이 원하시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뒷걸음질 기쁨으로 하고 옆걸음도 기쁨을 하고, 또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진되는 방향을 주셔요. 그럴 때는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뒷걸음 하면서 열심히 밀어주고 하나 돼서 달려가면 그 지역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가, 그런 그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함의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리라. 근데 능력은 바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구나.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여러분들은 사람의 손으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너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그렇죠,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행동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 가지를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은혜를 알지만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때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크리스찬들의 행동의 모습이고, 또 그럴 때 동역을 할 때는 내가 어떠한 방향에 있든지 같이 동참하고 아멘하고 참여해주고, 그것이 나한테 편리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 나하고 이해가 좀 안 맞고 나하고 다를지라도 같이 한 마음을 갖고 뒷걸음들도 해주고 옆걸음도 해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표현돼요? 예수가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도 처리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동과 크리스찬들의 동역의 모습이구나. 그런 것은 나는 에스겔서 1장에서는 그러한 네 생물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요즘에 제가 보면 올해나 작년부터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동역하는 자세가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일만 중요하고 내 봉사만 중요한데 요즘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행사 때 이렇게 보니까 내 교구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구도 중요하구나. 우리 교구만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서로 지혜롭게
방도 자유롭게 시간을 안배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동역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죠? 동역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된 줄 믿습니다. 동역의 준비가 이렇게 딱 되면 하나님의 뭐가요?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큰 축복,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 네 생물이 서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연결된 그런 모습을 만드시려고 계속 준비하신 거예요. 드디어 한세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다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크게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올해는 일단은 전도에서 사람을 회복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온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구장님과 아니면 지역장님과 한세 공과를 다 개인적으로 양육 다 받아야 돼요. 신이나 좋으나 뭐 그것을 꼭 성경 공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구장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 공과 합시다 그러면 개인적이든 한 사람 두 사람이든 간에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면 지금 가장 좋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은요 다른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생활로 이끄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전도하는 사역이 중요한데, 전도라는 뜻은요 전도의 목표는 결국 뭐예요? 사람을 교회 생활을 만. 여러분들은 항상 전도한다는 뜻을 그냥 밖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고, 진짜 전도의 참된 의미는 교회로 사람을 이끌어 오는 게 참된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조금은 가망성을 봐야 돼요. 저분이 한세교회로 들어와서 봉사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시간도 물질도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간증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올해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진짜 천호임을 출석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함의 모습과 크리스찬들의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크리스찬들의 참된 행함의 모습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행함이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능력을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손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분별력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동역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걷든 뒷걸음을 치든 옆걸음을 치든 어떤 상황에 하나가 돼서 나에게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